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국의 대문호 섹스피어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친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때마침 친구는 집에 없었고 집안일을 책임지는 하인이 대신해서 그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하인은 조금만 기다리면 주인이 돌아올 올 거라며 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가 소파에 앉자 하인은 따뜻한 홍차 한 잔을 내어왔습니다. 그리고 하인이 건넨 쟁반에는 기다리는 동안 간단히 읽을 만한 책 한 권을 곁들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배려에 감동한 그는 가볍게 목례를 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 후 하인이 하던 일을 끝마치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주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 거실에서 혼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이 멋스게진 섹스피어는 차라도 한 잔 더 얻어 마실 작정에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부엌 문을 여는 순간 그가 발견한 것은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혼자 양탄자 밑을 청소하고 있는 하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누가 일부러 여러분 들춰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더러운지 깨끗한지를 알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인은 누가 뒤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주인이 억지로 시킨 것 같지도 않는데 혼자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양탄자 밑을 닦고 있었던 모습을 발견한 섹스피어는 젊은 사람들로부터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는 질문과 누구로부터 가장 큰 영향력을 받았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누가 지켜볼 때에도 여러분 행동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무슨 일에나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요,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 세상에서 존경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가 후계자로 무명의 찰스 쉬버라는 사람을 지목하자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지명된 찰스 쉬버는요, 초등학교 학력밖에 없었습니다. 카네기 회사에 입사할 때의 임시 청소부였습니다. 그가 맡은 일은 공장의 정원을 관리하는 일이었는데 그는 정원 관리뿐만 아니라 공장의 여러 구석진 곳까지도 깨끗하게 청소를 하였습니다. 그는 평범한 성실이 정식 사원으로 채용되는 요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남달리 열심히 일하던 그는 사무직으로 옮겨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무직을 맡은 후에도 빈틈없이 충성하면서 인정받아 카네기의 비서로 발탁이 되어졌습니다. 비서가 된 후 카네기가 움직이는 곳에는 언제나 펜과 메모지를 들고 서 있는 쉬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카네기가
밤이 늦도록 생산 과정에 대해서 연구를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밖에 시부가 있는 것을 보고 카네기가 놀랐습니다. 왜 아직도 퇴근하지 않았는가? 밤이 깊었는데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시부는 말합니다. 사장님께서 저를 언제 부르실지 알 수 없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찰스 시부가 청소부로 들어와서 카네기의 철강 회사를 이어받는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충성이었습니다. 작은 일에부터 큰 일까지 충성밖에는 모르는 사람이 바로 시부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작은 일, 하찮은 일, 사소한 일은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작은 일도 해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일을 맡기면 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것이 위대한 성공, 최고의 기회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시부는 성실함으로 카네기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충성된 사람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충성해도 이토록 출세할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큰 복으로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씨가 매우 무덥고 폭염과 열대야로 우리 몸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시대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마지막 때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져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제가 여러분에게 벌써 서너 번째 말씀을 전하였고 오늘 또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유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는 늘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시대를 분별하면서 이 시대에 충성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하여서 섰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42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종말이 가까워왔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적인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를 아는 우리들은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 이 세상에 왔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셨고 그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 주셨을 때에
영원토록 그 주님을 믿으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서 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을 때에 제자들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때까지 기도하고 돌아오셔서는 그들을 깨우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절의 변화는 분별하면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때인지를 모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로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전도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점점 전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것,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충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한 곳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빛이 비치고 있는 낮입니다. 낮에 여러분 잠을 자는 사람은요, 지난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잔 사람들만 잠을 자는 것입니다. 잠에 빠져 있으면은요, 낮에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낮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는 깨닫고서는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여러분 모리아산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때에 다 준비되어져 있는데 어린 양이 없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우리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오늘과 내일 성결하게 하며 그 옷을 빨고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 그날에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실 날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지구 한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특히 여러분 전쟁과 여러분 지진과 전염병과 그리고요 지금 지구가 폭염으로 인하여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종말의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은 준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요, 방주를
준비하였어. 홍수의 심판을 여러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구원함을 받았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보실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시대를 분별하고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함으로 준비해서 마지막 때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45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은요, 주인의 집 사람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를 주님께서는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를 따라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은 전도하기가 더 힘듭니다. 더 힘든 것은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만은도요,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잘 받습니다. 근데요, 어느 교회는 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합니다. 받지 아니합니다. 심지어는 거부합니다. 그리고는요, 주의 종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양식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요,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들을 여러분 방주로 이끌어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준비하게끔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양식입니다. 양식. 먹을 양식을 저축해라라고 합니다. 홍수 때에 너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바로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 풍년이 올 것인데 그때의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여서 다가올 흉년을 준비하게 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바로가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움. 그리고 네가 그 일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통하여서 전 인류를 구원하는 귀한 은혜를 여러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요, 먹을 양식보다는요, 영의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목마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못 먹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문영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하여서 왜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만족함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배고프지 않습니다. 배고파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목마른 상태에 놓여져 있다 보니 힘들고 어려운 것. 그래서 여러분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5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충성해야 될 일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왜요? 때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그들의 길은요, 여러분, 자신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따라갑니다. 그들의 길은요, 진리에서 돌이켜 헛판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라는 것. 그런데 너는 이때에 모든 일에 신중하여서 고난을 받더라도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내 직무를 다 하라라는 것, 충성하라라는 것,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충성하라라는 것, 그것이 내 사명이다라는 것.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대를 탓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라는 것,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람들은 그때에 여러분 먹기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기울이지만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에게 만나와 맺조라기로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만나와 맺조라기를 먹여주셨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먹는 거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영의 양식도 먹어야지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시대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요 주님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때가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알고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알고서 정말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 여러분 충성하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영이 살아나서 우리의 주변에 영적으로 여러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46절과 47절에 이렇게 마지막 때에 기도로서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셔서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겨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46절의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 47절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들에게요, 더 많은 일들을 맡깁니다.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그 하는 일도 빼앗아서 충성하는 사람에게 맡겨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갈렙은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였습니다. 그래서요, 출애굽 1세대들이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습니다.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던 가나안 땅에 그들은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했더니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셨고 그의 후손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충성에 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5달란트 받는 사람과 2달란트 받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인정했습니까? 5달란트를 가지고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달란트 받는 사람, 그 사람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묻어두었습니다. 1달란트는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산하자면요, 여러분, 몇 억이 됩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묻어두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맡았으면은요, 충성해야 됩니다. 날씨가 덥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지금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요셉은요, 형들에 의하여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 팔려가서 종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내가 여기서 종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되느냐.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내가 색동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내가 사랑을 받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이 이러냐고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요, 애굽에 내려가서 종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형통이 어디에 있었는지 성경에서는 단어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봤을 때는 그가 충성했다라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것. 그러니까요, 그 주인도 그를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서 그가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았더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주인에게 충성했더니 그 주인이 요셉에게 모든 소유를 다 맡긴. 그래서 그가 축복을 받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만 여러분 인정받았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함을 입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충성되이 여기시면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직분을 맡아서 충성하게 되면은요 형통과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충성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전에서 충성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요 직분을 맡은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분을 맡기 전에는 충성했습니다. 근데요 직분을 맡고 난 다음에는요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일들을요 빼앗아 버리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의 모든 축복까지도 빼앗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귀한 직분을 맡았습니까?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고 무더위가 우리를 짓누르고 추위가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우리는 마지막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견실하여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환경과 여건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의 일에 충성하는 자들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수고는요 이 땅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때가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알고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졌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도 더욱더 더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로 지쳐가고 있을 때에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시대를 분별하여 믿음으로 깨어 기도로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을 나누어주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함을 받고 정말 충성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